성탄절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감사하고도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오늘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도 아름답게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의 크리스마스 인사를 우리가 보면은 나라별로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죠. 중국말로는 성탄 쿠아일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언어로는 좀 그렇긴 한데 메리 크리스마스, 좀 구린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조이오 노엘,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나비닷 이렇게 합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부훈 나팔레 이렇게 하고, 헝가리어로는 볼독 카라소니 이렇게 하고, 브라질어로는 펠리스 라딸 이렇게 말하고, 필리핀어로는 말리가양 파스코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동방박사의 값진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출발한 곳은 오늘 성경에는 동방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동방은 파사 나라를 말하고 있고, 파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이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약대를 타고 왔다면은 그래도 2개월이라고 하는 걸리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동방에서 동방박사가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값진 성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값진 성탄절을 맞이했나요? 첫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어떻게 값진 성탄절을 맞이했느냐? 첫 번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11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시대의 운명을 연구하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는 3명으로 축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멜콘이라고 하고, 발사살이라고 하고, 가스퍼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별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구전으로만 듣던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탄생하신 이 아침에 동방박사처럼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 심리학 교수가 제자들 40명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 떠오르냐,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적어보라고 했더니 크리스마스 하면은 추리가 떠오르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이 떠오르고, 휴일이 떠오르고, 캐럴송이 떠오르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빠져있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이 없이 때로는 술판을 벌리기도 하고, 성탄절인데도 아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행이 나가고 세상에 도리어 방황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님께 이 아침에 경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라면 허무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것은 마리아도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더라 그랬어요. 오늘 마리아도 어떤 것도 우리는 섬김의 대상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밖에 우리는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마음으로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남 기도원에 갔다 왔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이 됐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럴 때는 예배가 뜨겁고 참 좋은데, 어느 날은 성도들이 안 나올 때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도들이 안 나오고 그런 날은 예배에 대해서 정성도 없고, 성도님들이 못 나오면 예배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마음속에서 그러시더래요. 예배는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사람이 많으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많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든 작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깨닫고서 사람이 많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참다운 경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는 어떻게 성탄절에 값진 성탄을 보냈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값진 성탄절을 그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함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함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들은 값지고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성탄절에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값진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생일을 맞이하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의 생일을 맞이하면 선물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처럼 우리 주님 탄생하신 이 아침에 오늘 주님 앞에 보배의 앞을 열어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어린 꼬마는 어릴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가난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을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 대신에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물질보다도 더 아름다운 리빙스턴의 그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헌금 대신에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몸을 받아주옵소서. 저의 간절한 소망을 받아주세요. 어릴 때 그는 기도했고,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의 복을 줘서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병을 고치는 기술을 익히고, 어렸을 때 헌신한 기도를 따라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30년 동안에 아픈 자, 어려운 자, 고난받는 자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30년을 보낸 리빙스턴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드리기 원합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리빙스턴은 선교사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도 무언가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헌금은 못 드려도, 내가 좋은 어떤 것은 못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여러분의 우리들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은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까지 이렇게 생을 마감하며 아프리카에 갈 때도 두렵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그는 사랑하는 친구와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라고는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산이 고향이에요. 오산이 고향이고 고향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오산에서 태어났고 오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저 1960년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이야 아이들이 먹을 거 많잖아요. 뭐 저도 안 먹어요. 소망이도 입 많은 과자 같은 거는 우리 소망이 개도 안 먹어. 좀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흔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가 부엌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그거 한 움큼 주머니에다 놓고 몰래 주머니에다가 그냥 설탕을 주머니에 넣고 그걸 빨아먹으며 다닌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꿈만 같은 그런 시절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지금 애들 고무신 신으려면 신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집이 좀 나아서 딴 애들은 검은 고무신 신었을 때 저는 파란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아주 그때부터도 제가 유별 났어요. 오늘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성탄절만 되면은 오산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제일 오래된 교회가 돌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새벽송을 지금은 안 돌잖아요. 새벽송을 돌아가서 선물 보따리를 다 이렇게 집집마다 내놓으면 아이들 그날은 막 푸대자루에다가 막 선물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그날은 꼭 갔어요. 교회는 안 다녔어도 그날은 아주 기억했다가 동네더라고 해서 꼭 돌감리교회에 가서 그걸 아주 선물을 받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발걸음이 되어가시고 나이에 먹어서 예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의 죄에 빠져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친척 중에도 아픈 분이 또 있어요. 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가서 그분에게 언제 이제 죽을지 모르고 젊은데도 그렇게 병에 걸려 있어요. 그 사모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토록 하여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당신을 구원해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지금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금요일날 기도 준비하고 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 온 세상이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술 먹고 방탕하고 도리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는 값진 성탄절을 보냈는데 따라서 하세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값진 성탄절을 보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왕 대신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박사야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거든 가르쳐줘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리라. 거짓말을 시켜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그렇게 거짓을 꾸몄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동방박사의 꿈에 돌아가지 말아라 지시함을 받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는 순종의 아름다운 면을 가졌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순종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약에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동방박사는 역사의 큰 죄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성탄절하면 동방박사가 생각이 나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감동을 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했고 예물을 드렸고 경배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함으로 존귀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모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1997년도에 온양에 봉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부흥성회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설교를 했으니 경찰이 왔더라. 경찰이 동네가 시끄럽다고 경찰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간절히 막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찬송 소리가 바깥으로 동네로 가니까 한 중년 여성분이 울면서 기도원으로 뛰어왔어요. 왜 울면서 뛰어왔느냐? 목사님, 나는 자살하려고 지금 죽으려고 지금 자살하려고 헤매다가 찬송 소리가 기도원에서 울려나는 바람에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원에 왔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저는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구역장을 맡겨줬는데 싫다 그래고, 목사님이 무엇을 맡겨도 싫다 그래고, 불순종하다가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는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와서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원에 찾아왔습니다. 내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동방박사는 철저히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왔지만, 눈물로 회개하면서 원장님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회개한 그에게 병을 치료해 주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 나의 일은 생명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은 태만히 하지 않는가? 자기의 일은, 세상의 일은 마음과 정성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은 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순종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살 때, 하나님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지시를 따라 감동이 온 대로 왕을 만나러 가지 않고 동방으로 돌아갔던 동방박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집회를 갔다 왔는데, 기도원을 차렸는데 바닥에 앉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우리 교회가 등받이 의자를 해주라고. 그래서 등받이 의자를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해드렸어요. 오늘 감동이 올 때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그 장로님은 해마다 어떤 행사가 되면은 교회에 꼭 뭘 갖다 주세요. 이 주변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네게 내게 할 거 없어. 교회마다 다니며 섬기는 거예요. 어제도 뭐 개가 짖고 나가봤더니 배를 한 박스 가져와서 성탄절이라고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기도를 해주라고.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살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탄절에 오늘 슬판을 벌리고 쾌락에 빠지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나를 만나기 위하여 성탄절에 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평강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